대만인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아침에는 지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으로 하시는 분은 저녁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책망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잠언 말씀의 대표적인 책망에 관련된 말씀은 잠언 9장 8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책망할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인지 책망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책망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라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책망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거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책망을 했는데 잘 받았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 책망이 항상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에게,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책망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엄히 꾸짖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디도는 당시에 그렇게 많은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디모데만큼 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업신여기다라는 이 말을 썼지만 내가 연소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디도의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장로들을 세운다. 그 당시의 장로는 엘더, 즉 나이가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독을 세워야 합니다. 30대, 40대인 디도가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엄히 꾸짖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는, 사도 바울은 할레파, 교회 안에 있는 할레파를 꾸짖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리게 되고 믿는 사람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문제가 논쟁이 되지만 결국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가 할례파 사람들에게 엄히 꾸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엄히 꾸짖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서 좀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제가 꾸짖고 책망할 때 단 한 번도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자녀도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꾸짖음을 당하면 변명부터 생각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변명이 다 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를 범하던 그때도 그들 각자에게는 다 변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변명할 것이 분명한데 엄히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도 그레데 섬에서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눈물 없는 책망, 책망 없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눈물 없는 책망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눈물 없는 책망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칠이라고 합니다. 교회 헌법 안에는 교회 안에 징계와 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 가운데도 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가르침 가운데 징계하거나 칠이하는 경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위험한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죄를 지은 자들을 회개하기 위한 것이 칠이입니다. 두 목적 중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목적 중에 더 집중하는 것은 바로 구속적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능하면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책망, 치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눈물 없는 책망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책망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눈물 없는 책망, 전혀 반성 없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홍위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66년 시작된 중국에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화대혁명 당시에 학생들로 조직된 정치적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위병입니다. 이 홍위병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홍위병은 사회적 부조리와 아주 오래된 체제를 타파시키겠다고 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피와 눈물도 없는 강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본주의적이거나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은 자기의 부모라 할지라도 스승과 부모, 이웃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것은 바로 언어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고함과 모욕, 그리고 잔인한 폭력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위병입니다. 많은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지식인들이 이 홍위병들로 인해서 수많은 비판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존재의 인격을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눈물이 없는 책망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라캉은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책망하는, 누군가를 쉽게 책망하는 그 마음은 자신의 내면에 가득 찬 공격성과 가학적 충동을, 내 안에 있는 공격성을 책망이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한 것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 책망 속에 내 눈물과 내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공격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언어적으로 가학행위를 하지 않는지,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말해보라 내가 너를 볼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책망의 언어 가운데는 반드시 눈물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책망 없는 눈물은 영적 방관입니다. 눈물 없는 책망이 언어적 폭력이지만 또한 책망 없는 눈물 또한 영적 방관입니다. 엄히 꾸짖는 것 목회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그런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이민 목회자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를 책망하는 순간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 없는 눈물은 영적 방관입니다. 물론 목회자 성도를 책망할 때 성도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님들은 교회의 몸된 가족이 아니라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멤버는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그냥 주일만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책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면, 가족 안에 구성원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그 책망 가운데 사랑과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책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망 없이 눈물 흘리는 것은 영적 방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방관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뿔이 달리거나 괴물이나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아주 잔인하거나 어떤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아히만입니다. 아돌프의 아히만은 나치 정권에 있을 때 유대인 학살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내가 유대인을 600만 명밖에 학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습니다. 1000만 명 정도는 학살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돌프 아히만이 후에 재판을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600만의 학살, 사람을 600만 명 이상 학살에 앞장선 아돌프 아히만은 뭔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돌프 아히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상부의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앞장서서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한나 아렌트는 악에 대한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내면 안에 악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강하게 책망하고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만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방관하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가만히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책망 없는 눈물 또한 영적 방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을지 넓은 길을 걸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중립적인 자세, 눈물 없는 책망이 언어적 폭력인 것처럼 책망 없는 방관도 영적 방관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겠지만 저에게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디도가 한번 되어 보았습니다. 디도의 마음으로 한번 디도가 갖고 있는 그레데 섬에 한번 가봤습니다. 눈물 없는 책망, 책망 없는 눈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엄하게 꾸짖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듣고 나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디도의 삶으로 들어갈 때 디도는 매일같이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질책을 받았을 겁니다. 디도 목사님, 아니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을 질책하고 책망합니까? 왜 사람을 엄히 꾸짖습니까?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더니 매일매일 그렇게 엄히 꾸짖다니. 디도는 매일매일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렇게 엄히 꾸짖지 않던 디도에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니 디도 목사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목회자로서 왜 아무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디도는 매일매일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히 꾸짖게 되면 사도 바울과 똑같네. 사도 바울이 영적 스승이더니 매일매일 엄히 꾸짖고, 꾸짖지 않으면 목사님 도대체 무엇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던 디도. 그레데 섬에서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왜 디도에게 엄히 꾸짖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책망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빛으로 영적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빛으로 영적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수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린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있는 말과 철학적인 말도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등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은 등대와 같아야 한다.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길을 안내하기 위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함몰시키기 위해서, 침몰시키기 위해서 등대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왜 등대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바로 배가 그 등대가 아니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어디로 가야 할 방향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어미 꾸짖으라고 말한 것은 너 힘들지, 목회하기 힘들지, 네 감정대로 마음껏 책망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한 권면은 바로 우리에게 한 권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빛으로 등대를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책에 Rethinking the Church, 교회를 다시 생각하라는 그 책인데요. 아주 교회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대지기가 나옵니다. 이 등대지기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등대를,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늘 등대를 잘 비추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지기는 매달 기름을 정해진 날짜에 받습니다. 그 정해진 기름을 받고 그 기름을 채워서 등대에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빛을 잘 비추고 성실하게 비추던 어느 날 그 등대지기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방을 지필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추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실했던 등대지기는 기름을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그 간청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찾아옵니다.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바퀴에 윤활유가 쓸 기름이 없다고. 그래서 마차가, 바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을 좀 주시면 이 바퀴를 좀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걸 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대지기가 생각합니다. 그럴듯하다. 맞네. 내가 저 사람에게 기름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분명 마차를 사용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여인에게 기름을 주고 등대지기는 남자에게 기름을 주고 그렇게 기름을 주던 어느 날 기름이 도착하기 전에 기름을 다시 받는 날이 도착하기 전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바닥났습니다. 기름이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남아있던 기름을 선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기름을 쓰기 시작하자 결국 등대에 비출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등대의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러 배가 암초에 걸리고 서로 부딪히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서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할 때 등대지기는 매우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당국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주어졌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목적뿐입니다. 이 등불을 계속 켜두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계속 켜두어야 할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사명이 어쩌면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그럴듯한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역시 이러한 유사한 사명의 측면에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는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근원적인 그 목적보다 해야 될 다른 필요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등대에 기름을 넣고 등대를 비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혼의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책망 없는 눈물 없는 책망. 기도와 글의 섬을 목회하면서 직면한 이 문제는 목회자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해야 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등대에 빛을 비추는, 우리의 등대에 빛을 비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녹이지 않는 책망은 그 사람의 마음에 굳은 살만 박히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영적인 방관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